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이란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응답을 누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누리는 것이며 응답을 누리는 전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이루는 치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죠. 나 중심입니다.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것을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물질, 그 물질에 잡혀 있고 또 성공을 위해서는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올라가지만 나중에 또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또 그 사람 끄집어내리고 또 올라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물질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공 중심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특히 전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내가 사람을 양육하는데 또 고민해보고 이런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현장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뭐 전도에 관심도 없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깊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뭔가 고민하는 사람은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는 치유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 염려, 의식, 걱정이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이것이 넘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근심, 염려, 걱정을 갖다 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그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다 불신앙을 심고요.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늘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생각이 달라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없어집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아내도 거느리고 자식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형하고 이제 원수지간이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형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곱 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죠.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최악 기도한 거예요, 밤새.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야곱은 형을 만나러 이제 간 거죠. 그렇죠? 강을 건너서 이제 갔어요. 형을 만났을 때 형도 자기를 너무 반가했습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창세기 34, 3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이요, 그 형 에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 기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미움, 이런 원망, 증오 이런 게 싹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준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언양의 시험 기준을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불신앙, 또 불안 이런 게 없어지죠. 또 불면증, 밤새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누우면은 그냥 자요. 그럼 뭐 금방 아침이 됩니다. 근데 밤새 잠 못 자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면은요, 잠을 잘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주무시지 말고 메시지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단 메시지 하나 듣고 주무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잠이 잘 올 수밖에 없죠. 그럼 불면증 이런 것도 떠나갑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항상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이루는 치유의 연약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이루는 치유는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육신과 삶도 치유가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은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지요. 그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화친제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지요. 근데 늘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이 사람들 늘 공격하는 거예요. 침략이 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상태가 되면은요, 여러분 적들과 또 화해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보는 거지요. 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인 이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잘 지내자 이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신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삶을 되니까 뭐예요? 그럼 규모가 있잖아요. 그게 경제 축복도 오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대부분이 규모가 없이 삶이 무너지면 경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는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치유가 되려면은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21가지 삶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본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1가지의 삶을 가지고 나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를 캐버리는 겁니다. 이 썩은 뿌리를 뭐예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근본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남자되어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알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매일. 그러면은 전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명소명 사명이거든요. 불신자에게도 이 천명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이죠. 그럼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반드시 할 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심저심 지속.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돼요. 서로 마음이 달라는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원네스를 가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사탄은 뭡니까? 한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일한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는 게 재창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시, 25시, 용어는 24시 뭐예요?
24시 늘 입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정시 예배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늘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24시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거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듭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게 지금이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내 속에 여전히 쓴뿌리 같은 게 이게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는 치유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는 뭐라고 했어요? 그건 종교인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가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땅에 오셨구나. 그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또 부활하셨구나.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감사가 돼요. 그리고 작은 거, 사소한 거 있죠. 그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빵 한 조각, 과일 하나를 줘도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렇죠?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뀝니다. 그럼 뭐예요? 하늘에 별과 달이 뜨고 뭐 태양이 뜨는 걸 보면 거기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막 싫다고 막 그러는데 내 자식이 떠드는 거는요, 내 귀에 하나도 싫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손자가 떠드는 거는 그건 떠드는 소리 안 들려요. 근데 남의 자식이 떠드는 거 시끄럽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떠드는 건 그렇게 안 들린다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그건 뭐예요? 벌써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되면 그렇게 다릅니다. 관점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뭐 저라고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치유가 되더라고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에 영향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이루는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이루는 전도의 비밀을 알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메시지 이룰 때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응답을 이루는 전도는 강단 메시지 성취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오면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려고 불렀구나.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전도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를 따라오라는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바로 그 응답 온다니까요. 말씀을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갖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 잡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일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반대로 가면 뭐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잘못하면 맞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전도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미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는 현장에서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문도 안 열렸는데 막 벽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여러분 준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정말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불꽃 가진 눈동자로 내가 누구를 쓸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게 돼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백성에게 빌립이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게 대답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라왔다. 한 마음으로 따라오니까 뭐 그 치유가 되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렇게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요. 또 정신 문제를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돼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못 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안 받아줘요. 일단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 그거 좋은 교회라니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안 받아준다니까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는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면은 복음으로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 치유와 성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는 미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강화 지역의 우상문화를 치유하는 교회. 우상 숭배 극심하게 하다가 병정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니까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으로 나갑니다. 수도권에도 뭐예요? 우리 살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언약 미션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야?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와 같이 그 모델, 또 가이오 같은 모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눈을 딱 감고 내가 기도할 때 늘 묵상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굉장히 뭡니까? 인생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성구들이 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 있죠? 성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써보시고 그걸 또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좀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묵상해요.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는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로 기능 서밋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이란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일심, 그렇죠? 전심 지속,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성이에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현장에 사람 살리고 있어, 어느 날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업에 응답을 주시요.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하나님 뭐요? 그럼 내 사업과 내 학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하시는 축복가 된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는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왜 힘듭니까?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아닙니까?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 시스템. 여러분 불신자의 그런 사업이나 가보면은 전부 자기 물질 성공에 딱 맞춰 그 틀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은 애굽의 노예를 살듯이 그렇게 노예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왜? 계속 성과 내야죠. 뭐 이거 계속 끊임없이 일해야 돼. 그렇죠? 또 연봉을 많이 추구하면 일 더 많습니다. 그렇죠?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아요. 그때는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왜? 그게 바로 애굽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보금 시스템 안에. 우리는 사업적인 보금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됩니까? 그 직장에서. 나중에 나간다니까 그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못하는데 힘들어서. 그게 애굽 시스템이니까. 왜? 사다리고 주인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보금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와도 평생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갈 정도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 다 그래요. 어느 직장에 가보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직장 가기가 자꾸 옮기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기능 서밋이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다 보이죠, 그렇죠? 밑에 뭐 집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왜? 높은 데 올라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 복음의 의미를 누렸잖아요. 복음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이삭을 못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셈을 계속 파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나는 로봇의 축복이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양보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도망가면서 더 큰 응답이 와. 그렇죠. 그게 성도의 기업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장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